우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연속이었죠.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서문학교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서문학교에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고 격려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 읽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고난당하니까 얼마나 보시기가 민망하셨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고난당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눈물이 나냐, 혹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찾아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금 당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고난 당하니까 힘들지, 괴롭지, 눈물 나지, 고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 맞서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지, 괴롭지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진정한 자세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고난 앞에 마주하고 섰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고난 앞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 고난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학생들이 마땅히 시험을 치르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땅히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고난은 마땅히 직면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놀랐는데 9시간 걸어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애쓰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마땅히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라면 고난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고난 앞에 끝까지 당당하게 맞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각오를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앞에 당당히 직면하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본문 10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과 같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런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계열에서는요, 이 10일이라는 것을 먼저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요, 10년이 아니잖아요. 10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10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라면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은요, 겪을 때는 너무나 힘들죠. 당시에는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금처럼 단련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신 시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성숙해졌죠? 어느 때 성숙해졌습니까? 그렇죠. 좋을 때도 물론 성숙하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을 잘 한번 추억해 보면 내 인생의 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직면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고난도 통과하게 되었고, 고난 통과하고 났더니 나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모진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정금처럼 단련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그와 같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보면 이제 믿음 연약한 분들은 오해하기 딱 십상인 것이죠. 그럼 뭐야? 죽을 정도로 충성을 해야 상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충성하면 너에게 상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오지 못하는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그런데요, 그 죽도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충성의 횟수나 충성의 기간보다는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충성의 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모든 당면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겁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라. 굳세게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라.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내 앞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순전한 자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론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더라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교도요, 순교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로 불러야 그 사람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아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순교할 때는요, 순교할 수 있는,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이제 막 순교 당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죠.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 장면 보이니까 순교가 두렵겠습니까? 뭐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한 충만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혹시 죽음의 위협에 놓여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될지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순교자의 자리에 가서 내 목숨이 달아나는 순교자가 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신 삶의 지경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이 자존심 죽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순교하라 그러면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내 자존심 죽이는 거 순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참 힘들 때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조금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직접적으로 케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녀였습니다. 근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그 자녀를 어려서부터 정말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예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되신 안수 집사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이제 날마다 저녁 때 가가지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골프 치러 다니시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막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무늬만 이제 안수 집사님이고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모양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 돌보고 양육하고 그 자녀 돌보는 것, 그러니까 권사님을 잘 도와주질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자주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한 번은 이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못 살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편분까지 아예 모시고 오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남편도 와가지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근데 처 얘기만 듣냐? 내 얘기도 좀 들어주시라,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해 보시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자기 변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업 군인이었다가 이제 예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이제 되게 세게 하시고 막 사람도 참 좋으시긴 한데 이 권사님한테 항상 이제 속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막 듣는데 말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시다가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별 무소용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전 가운데 몇 명의 병사들이 전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이야 여기서 싸울 것 같으면 저기 그 해전 가가지고 총 쏘다가 내가 죽지, 내가 전사를 하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하찮게 이렇게 그냥 마누라하고 싸우고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안수 집사님,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쟁터 나가서 죽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수 집사님, 전쟁터 나가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서 죽으십시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식구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수 집사님이 허락해 주신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쉬운 겁니다. 안에서 죽으십시오. 얘기 잘했죠. 여자들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거창하게 내가 순교의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좀 내려놓으면서 자존심 좀 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어려운 일을 맡기셔도, 힘든 일을 맡기셔도 장로님과 같이 그렇게 선교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했을 때 빗물 마시는 것, 저도 언젠가 선교 가가지고 마셔본 적이 있는데 구역질 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되어지므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나아가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큰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충성된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첫째 사망도 있겠네요.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세상의 태어남과 이 세상을 떠남, 이 세상에 죽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죠.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긴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이라는 것은 그냥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고통 한번 느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디 부딪히면, 이런 데 딱 부딪히면 그냥 잠깐 이제 아프잖아요. 아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 속에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끝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영원히 겪게 되는 고통,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한 번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며 주님이 부활하신 몸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천국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게 되어지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죽고 나중에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고난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충성의 강도와 충성의 깊이와 충성의 농도가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는 진정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 번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작은 일이 되었든지 큰 일이 되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진정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혹시 지금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이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